어떻게 웃음 참는 게 너무 약해서 고마워. 좀 낫다. 생겼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장충준 옷을 똑같이 입고 온 커플도 있더라고요. 봤어요? 쟤네 학교에서 같은 반이래요. 오늘 왜 이렇게 포인트들이 많을까? 얼굴 빨개졌다 우리 지금. 너무 귀엽죠? 들었어요 동현이 말? 토마토 됐대. 사람 얼굴 보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토마토와 함께하는 우리 설교 시간. 어떡하지? 잠시만요. 미안해요. 오늘만 조금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이 찬양 알죠? 늘 가사를 썼나요? 썼죠. 알죠? 핫하기도 하고 전도사님도 너무 좋아해서 자주자주 왜 웃어? 아니 얘가 나를 보고 계속 웃고 있어요. 너 웃지 마 동아야 제발 적어봐 나 보지 마. 적어봐. 핫하기도 하고 우리 기도 이게 뭐인 것 같아. 이 포스터 보면 우리가 2월 23일에 이 시편 설교를 할 때 결단 찬양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도 도망쳤던 인생 살았고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부터도 도망치는 인생을 살 때 이제 이 시편 70편에서 기도를 한 내용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내용인 곡입니다. 이날 이거를 부른 날 설교에서 이런 그림을 한번 보여줬었어요. 한 장 넘어가면 기억나요? 오늘의 운세 막 별자리 운세, 띠별 운세, 타로 카드, 도밋맨들, 도밋걸 이런 사람들이 내 인생에 해답을 주냐라고 했을 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을 해석해주거나 정답을 알려줄 수 없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붙잡고 이렇게 매달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우리가 할 게 뭐라고요? 기도 하나님만 붙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시편 70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본문 말씀은 첫 번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기도였어요. 다윗이 막 이 당시에 자기 군사들을 의지하거나 뭐 자기가 가진 돈을 의지하거나 뭐 이렇게 말로 사울을 설득하고 아들을 설득하고 이런 걸 하기 전에 오직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붙들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내 인생을 맡기자.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그냥 무작정 매달리는 것도 너무너무 필요하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 동안은 구체적으로 성경 속 기도를 살펴볼 거예요. 성경 속에서 실제 실존했던 성경 속 인물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이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많은 인생의 문제, 어려움 그리고 우리가 각자 이 성경 속 인물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거 중요한 이유는 우리 조장들 이거 4개죠? 4개 하나씩 맡아가지고 수련회 때 그 무언가 할 거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수련회 가는 친구도 다 잘 들으세요. 하나는 마지막 거는 약간 운이 안 좋게도 수련회 후야. 이건 어쩔 수 없어. 그 조사는. 어쨌든 내 집중해서 잘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봤습니다. 약 2-3주 전에 다윗의 기도를 봤고요. 오늘은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의 기도를 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는 역대급 고난, 성경에서 가장 누가 괴로웠을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뽑는 욥의 기도를 볼 거고요.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숨겨진 아픔. 여러분들이 약간 이건 잘 못 들어봤을 것 같은 그 숨겨진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누구 한다 그랬죠? 오, 히스기야, 나이스.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왕 중 한 명인데 이스라엘의 왕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1대 사울, 2대 다윗, 3대 솔로몬까지 알죠? 여기까지는 알아. 여기까지만 알 거야. 거기다가 중고등부에서 설교를 조금 내가 잘 들었다 하면 아합 왕 정도 알 겁니다. 기억나요? 엘리야 시대에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우상숭배에 푹 빠졌던 그 왕. 그 정도 알 거야.
근데 이 왕 말고도 되게 많아요. 여기 썼지만 3대까지는 솔로몬이고 솔로몬 아들 때부터는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뉘어요. 우리처럼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진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되게 큰 거, 그 남유다 조그만한 거,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눴기 때문에 왕도 몇 명 있을까 동시에? 동시에 왕이 2명씩 있어요. 근데 그게 200~300년 동안 있어. 되게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은 몰라. 근데 그 중에서 히스기야 왕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봤어요? 이렇게 하길래 그냥 리액션 해준 거보다 고맙다. 히스기야 왕 들어본 사람? 오늘 설교가 약 5분 정도 길어질 것 같네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왕조를 이어가다가 누가 먼저 멸망했을까? 북은 멸망해. 북이스라엘 멸망을 해요. 멸망의 이유는 나 그런 거 아닌데? 멸망의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어. 이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얘네가 자꾸 말 안 듣고 우상숭배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몇 차례 경고를 하세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 국가를 없애세요. 어떻게 없애냐? 하나님이 직접 치신 거 아니고 아수르라는 이방 국가가 있었는데 그 국가들을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아수르가 이기게 하셔. 마침 이때 아수르가 이 당시 일장이었어요. 페르시아가 일장하기 전 시대에 아수르가 일장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먹었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밑에 누가 있죠? 남유다 이렇게 있었어.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크고 남유다가 요만하고 작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도 위험에 처한 거야. 아수르가 코앞까지 닥쳤어. 그러니까 이 남유다 입장에서도 되게 이제 금방 전쟁하면 바로 이제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거죠. 실제로 이 당시 아수르 왕이 호시탐탐 남유다까지 노렸어요. 당연하죠. 나라는 계속해서 크게 만들고 싶어 하니까. 그 당시 남유다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 왕을 하고 있던 게 히스기야였어요. 평소에도 그렇지만 이런 위기의 순간이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될까 덜 믿어야 될까? 더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끼리도 서로 막 내란이 일어나면 안 돼? 안 돼. 더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 잘 믿고 나라 사랑하고 애국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왕실도 헛짓거리 안 하고 그 페르시아 왕처럼 막 맨날 잔치 열고 이렇게 안 하고요.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백성 돌보고 그렇게 지혜롭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거의 전제 조건은 좀 평탄해야 돼, 상황이. 그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열심히 그냥 정치하고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문제가 생겨요.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 근데 어떤 병이냐면 그 다른 성경에 종기라고 나오는데 어쨌든 어떤 병에 걸리는데 곧 죽을 병에 걸려요. 성경에서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이제 곧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왕이 몇 살이었냐면 39살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40대도 되기 전에 막 죽을 나이가 아닌데 한창 정치활동 해야 될 시기에 죽을 병에 걸려요. 이 죽음은 개인적으로도 문제예요. 여러분 당장 뭐 한 3일 있다 죽는다고 하면 슬프다는 걸로도 표현이 안 되지. 암담하겠죠. 당장 이렇게 죽는다고 하면. 근데 국가적으로도 문제인 게 이 당시 히스기야가 아들이 없었어요. 그 후사가 없었단 말이야. 그 말인즉슨 다윗 때부터 몇백 년을 내려온 왕조가 끊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요. 남유다 딸랑 하나 남았는데 여기도 이제 아들이 없는 상태.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 가문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옛날에 기억나죠? 그리고 거기서 훗날 예수까지도 이제 그 가문에서 태어나야 하는데 지금 나라도 가문도 히스기야 개인도 망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를 했냐를 살펴볼 건데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이에요. 왕이라고 찾으면 됩니다. 구약에 있어요, 구약. 틀렸어?
저 왜 웃어 또? 웃지 말라니까 나 보고. 자꾸 나를 보고 웃고 있어. 마치 나를 웃기려는 듯이. 다 찾았어요? 왕하? 너 계속 동화 쳐다보지? 난리 났네. 영준이 계속 동화만 봐요. 나 안 보고. 다 찾았죠? 이제 종이소리가 안 나네요.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여기 1절이 앞에서 말한 상황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요. 왕이시여 죽을 준비하세요. 39의 청천벽력이죠. 우리로 치면 내가 검색을 해봤는데 유아인, 전소민, 양세찬 이 사람들이 지금 39이래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늙지 않았죠. 젊은 나이입니다. 당시에 평균 수명이 이 나라에서 70살 정도였대요. 비슷하죠, 뭐 지금이랑. 그리고 건강하면 90살까지도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에 제일 좋은 거 먹고 제일 비싼 옷 입고 편하게 잠도 잘 제일 최고급 공간에서 자던 왕이 39살인데 죽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랬더니 2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뭘 했다고 나오나요?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혼자 벽을 보고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우리도 수련회 때 보면 혼자 막 벽 보고 기도하거나 구석에 가서 기도하거나 뭐 찬양하고 이런 친구들 있죠. 그만큼 내가 이제 다른 거에 시선 안 두고 하나님과 내 관계만 신경 쓰겠다 이거잖아. 그런 것처럼 히스기야도 다른 거에 신경 쓸 그게 없이 진짜 하나님께만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벽 보고 혼자 통곡하면서 울었대요. 왕인데.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띄움할 만한 뻔뻔한 기도를 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책으로 시작!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진실하게, 전심으로 행했던 거 기억해 주세요. 영어 성경 보면 제가 그동안 하나님 기쁘게 해드렸고 한눈 안 팔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저 고쳐주세요. 라고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 진짜 뻔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평소에 하나님 말 잘 들으면 영원히 안 죽고 살 수 있지 않나요? 나만 불편한가 또? 약간 그 생각을 했어요,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히스기야. 저 그동안 말 잘 들었으니까 이 정도는 고쳐주실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히스기야.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뻔뻔한 소리 하지 말고 돌아가 이러셨을까요? 고쳐줬을 것 같아요? 아니야, 너 성경 읽었는데 우리 큰일 났네. 6절 동현이 읽어보세요. 6절 시작. 6절 한숨밖에 안 나오네요. 이게 고쳐주셨어? 안 고쳐주셨어?
너 읽었잖아, 동현아. OX. 오야? 고쳐주셨어.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냥 고쳐준 게 다가 아니라 두 가지 응답을 주셨어요. 첫 번째, 히스기야에게 몇 년을 더 살게 해주셨지? 15년.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실제로 이 두 가지 다 지키셨어요. 아수르 말고 다른 나라한테 멸망했고 약간 말장난하지. 한참 시간이 흐르는. 그리고 히스기야가 15년 더 사는 동안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조금 오랫동안 통치하고 또 그 아들의 통치를 계속해요. 그러다가 이제 페르시아가 일장이 됐을 때 그 시대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쨌든 지켜주셨어요. 아수르가 먼저 망해. 남유다보다. 저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되게 막 뻔뻔하고 교만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그동안 한 거 이렇게 내세우고 자기 공로를 잘난 척하는 그런 기도로 들렸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홀로 벽을 보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대요. 교회 다닐만 하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준다 치면 너무너무 좋겠죠? 평소에 조금 이제 내 건강이 괜찮고 시간 괜찮고 돈 조금 있을 때 헌금할 거 하고 봉사할 거 하고 예배드릴 거 드리면 위기의 순간에 보험처럼 딱 들이미는 거야. 하나님 저 그동안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잘했잖아요 하면서 들이밀면 하나님이 그걸 들어줘. 너의 소원을.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좋죠. 남는 장사죠? 조금 속되게 표현을 하면. 근데 초반에 보여줬던 이 PPT, 시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범 기도의 예시를 다시 한번 보면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모범 기도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기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는 기도. 히스기야는 왕이지만 자기 체면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벽을 보고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쫄따구들이 신하들이 이렇게 있는데 벽 보고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체면이 있지. 근데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밖에 안 보였나 봐요. 그랬겠죠. 뭐 당장 죽는다는데. 왕궁에 수많은 신하들이 있고 의사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좋다는 의사는 다 불렀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마음으로 통곡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 첫 번째는 통과한 것 같죠, 뭔가? 근데 문제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품보다는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기도처럼 보이지 않나요? 어때, 민성아? 네. 6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뒷부분에 포인트가 있어요. 아수랑의 손에서 구원하고 다음에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렇게 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히스기야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시나요? 다윗과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미 250년 전에 죽은 다윗을 위해서 히스기야 개인과 남유다 국가를 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이 논리에 굴복해가지고 설득돼서 들어주셨다, 그러니까 고쳐주셨다라기보다는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한테도 좋고 하나님이 예뻐하셨던 그 다윗한테도 좋은 거라서 이 기도를 들려주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조는 친구들 깨시고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가 간구했던 내용,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라고 했던 내용이 하나님 뜻에 합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합하다, 하나님의 마음과 통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했다, 다 비슷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무슨 계획을, 어떤 뜻을 갖고 계셨길래, 무슨 비전이 있으셨길래 히스기야의 이 기도 내용과 딱 맞아 떨어졌던 걸까요? 왜 죽을 병에 걸린 왕을 살려주고 남유다를 아수르로부터 지켜주길 원하셨을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과 14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것만 읽을 거예요. 시작!
다윗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한테 옛날에 사무엘하 앞에 성경이거든요. 예전에 약속을 하신 거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그게 몇백 년이 흐르든 몇천 년이 흐르든. 내용은 이래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다윗의 아들들이 이어갈 거라는 약속이에요. 다윗 가문에서 계속 이스라엘 왕이 나올 거다. 물론 죄 지으면은 다른 사람을 채찍과 막대기로 삼는다고 했죠. 아수르나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이방 국가들을 사용해서 그 나라를 벌을 주긴 할 거지만 어쨌든 왕은 계속 나올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온 세상의 왕 대신 예수께서 다윗 아들 이렇게 했을 때 나와요. 그 가문에서. 근데 문제는 이거는 예전 약속. 그리고 다시 히스기야 시대로 돌아와서 히스기야가 아들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히스기야가 그냥 죽어버리면은 그 가문은 그냥 공치는 거야. 땡치는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아들에서 왕이 계속 나올 거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이 약간 애매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당장 공격받으면 이 병들어 있는 왕은 그냥 죽고 다윗 후손의 왕위가 이어질 수가 없겠죠. 여러분 다 기도응답 받고 싶죠? 이분들은 다 받고 싶잖아. 내가 교회는 조금 빠져도 기도응답은 좀 받고 싶죠? 근데 치트키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기도,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기도, 하나님의 비전에 맞는 기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이거 내가 지난번에 약속한 거구나. 내가 이렇게 말했었지 싶은 것들. 혹은 이거는 내 뜻을 이루는 데에 합당해. 이거는 내 계획과 내 뜻과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과 방향이 맞아. 이런 것들이면은 하나님 그 기도 다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죽을 병에 갑자기 걸린 사람도 단숨에 고쳐주신 것처럼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런 경우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내 삶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조금 뭔가 불리한 것 같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할 필요 없이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다 해버리면 그만인 거잖아.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히스기야가 몇백 년 후 예수님이 태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겠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몰라요. 하나님이 내 삶에 혹은 이 전 세계적으로 혹은 여러분 학교,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 가정에 어떤 계획을 품고 계신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 나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에요.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어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지나고 보니 은혜다.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우리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이런 찬양 있죠. 그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게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게 가능해지는 것은 나의 기도, 여러분 각자의 기도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뜻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는데 기도도 안 하면 뭐 일어날까요? 삶에 어떤 일이? 일단 기도를 해야 경험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 이런 말들을 하죠. 이미 벌어질 일은 벌어졌고 이미 지나갔다 이런 건데 가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어. 근데 기도를 안 했어. 자포자기했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돌고 돌아서라도 다윗에게 하신 약속 지키셨을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냥 쓰임받지 못할 뿐인 거죠. 포인트가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 하실 거예요. 뭐 그냥 편하게 말하면 히스기야 그냥 15년 더 안 살게 하고 빠른 시간 안에 아들을 갖게 해서 그냥 그 아들을 낳아가지고 남유다 명맥은 지키고 얘는 그냥 아들 낳자마자 죽어버리는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는 일을 그렇게 해 나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자기 수명이 15년 연장되는 병을 고침받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삶에서 경험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던 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뭐 일대로 진행되고 그 안에서 히스기야도 쓰임받는 그 안에서 히스기야도 자기도 이득을 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던 거죠. 하나님 약속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가 됐건 히스기야도 그냥 기도한 거죠. 자기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죠. 뭐 엄청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나중에 예수라는 왕이 태어나야 되니까 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두 번째 포인트. 아까 제가 말했던 거.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약간 조금 잘난 척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히스기야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열왕기 하 18장 3절이요.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상하게 하나요? 네. 성경에서 딱 표현을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훌륭했대요? 안 훌륭했대요? 훌륭했어요, 실제로. 히스기야가 이렇게 뻔뻔하게 나갈 수 있던 건 실제로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훌륭한 왕에게 더 놀라운 일을 마구마구 이렇게 보여주고 싶지 않겠어요? 저런 애가 기도하는데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사람한테보다 더 일을 베풀어주고 싶으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가 항상 이렇게 뻔뻔하게 자기 요구만 이렇게 권리를 행사하듯이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열왕기 하 19장 15절에서 19절 네, 이거 그냥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뭐냐면 남유다를 아수르로부터 지켜달라고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것도 어쨌든 뭐 살려달라는 거죠. 근데 내용을 한번 보면요. 주는 뭐 나의 구원, 주는 나를 건지시느니 라고 했던 그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아까처럼 막 저 좀 괜찮죠?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성품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남유다가 아수르로부터 구원받는 일을 통해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자기들은 진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그 겸손함과 간절함도 들어있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붙드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히스기야가. 항상 그렇게 뻔뻔하게 기도하던 사람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같이 이렇게 읽으면서 히스기야가 항상 자기 잘난 것만 주장하고 본인의 선함만 주장을 하는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모르는 일이지만 우리도 동일해요. 여러분 간절하게 벽 보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옆에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랑 나만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바래요. 여러분이 울면서 기도하는 건 히스기야가 울면서 기도하는 것만큼 임팩트가 없어요. 서로에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루어질지 말지 모르죠.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몰라요.
근데 그래도 하세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구하는 기도 외에 여러분의 평소 생활 있죠. 히스기야의 평소 기도, 평소 삶에 대한 그 평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평소 생활도 그 기도만큼 중요합니다. 내가 평소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평소에 어떤 기도를 하는지, 나 필요할 때만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평소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을 올려드리는지, 이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기도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구절 많이 들어봤죠? 신약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말 같아요? 24시간 기도를 해야 될까? 전도사님 하루에 기도 얼마나 할 것 같아요? 24시간은 안 해요. 딱 봐도 안 할 것 같지? 24시간은? 나 유튜브도 봐야 되고 할 거 많아. 6번. 번으로 하는구나. 번 신박하네. 어쨌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24시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없고, 하나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바라세요. 골방에서 기도만 하는 걸 바라시지 않습니다. 이 모든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어떻게 하는지도 당연히 필요해요. 하나님한테 벽 보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시간 무조건 필요해요. 근데 그거 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냐, 이게 다 합쳐져서 기도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가 선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보실까? 그거랑 내가 벽 보고 기도하는 거랑 합쳐져서 하나님의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기도 희망편. 옆 사람에게 희망을 같이 줘볼까요? 기도 응답 받자. 너도 응답 받을 수 있어. 하은이 왜 안 왔지? 기도 응답 받읍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통해,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하이틴 중고등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